예, 남한의 탑을, 반갑습니다. 1교시 공부 잘했어요. 중생 칙념 필득 왕생. 우리 18번을 갖다가 48자석으로 해가지고 선도됐으면 48자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 중생 칙념 필득 왕생. 중생들이 입으로 남한들 연불만 하면 반드시 필자에다가 얻을 덕자.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 이 말이거든요. 믿습니까? 죄를 지었든 나 죄를 안 지었든 간에 번뇌망상이 있든 번뇌망상이 없든 간에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우리 이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법 시대에 있잖아요. 남한테 연불밖에 없어. 이 지구적인 사법시를 벗어날 수 있는 무슨 힘으로 자기가 육도연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공부 있잖아요. 그죠? 예, 정토 신앙의 진함, 예, 천택보는 연불집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부인데, 오늘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지인들한테 좀 공유 좀 많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남한탑을 연불을 해야 되느냐,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요 책이 혹시 가지고 많이 가지고 계시면 있잖아요. 요 책 12페이지, 예, 12페이지 그거 보면 위에서 있잖아요. 예, 6째 줄 그거 보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대집경 월장분에서도 다음같이 쓰라고 있습니다. 다음같이 쓰라고 있습니다. 나의 법이 부처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말법 시대 잘 알잖아요. 부처님 법 있잖아요. 나중에 말법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하여 불도를 얻으려 하여도 단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 처음 본 데잖아요. 오늘 이거 뭔데? 나의 법이 부처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해서 불도를 얻으려 하여도 단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자력수행으로 참선등 자력수행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이 말법 시대로서 오타각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문 있잖아요.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불도를 터득할 수 있는 문이 못 되고 정토 일문만이 남아미탑을 연불만이 불도에 도달할 수 있는 요로가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대선 기신론 공부한다고 제가 공부하는 그 모임에 가서 제가 아는 후배한테 내가 보살한테 책을 드렸는데 책을 반납한 게로 한 장도 못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책 회수하라고 회수한다고 하면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못 읽으면 1장 있잖아요. 성정 입문장 요거이라도 한번 봤으면 정말입니다. 자기는 그때 그 사람이 그것도 이래서 하더라고. 남한들 연불해서 극락 가자 하니까 하는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선배님 나 여기 보살님 좀 더 해가지고 나 극락 왕생할 겁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참네. 여기 또 우리 잡독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수행하고 복 짓고 그게 몇 덕거리 안 돼. 우리가 생각할 경상도 말로 있잖아요.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극락 왕생한다? 말도 안 되지. 우리 중생을 갖다가 중생들한테 보살이 해가지고 얼마만큼 하겠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락 왕생해서 거기서 부처가 돼서 와서 있잖아요. 보살행을 하다가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했잖아. 고집이 신고 모르겠습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이 공부 정말 중요하니까 여기 좀 단디 좀 들어보시고 좀 부족한 데 있잖아. 강의지만 또 지인들한테 많이 더더욱이 참선이라든가 자력수행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좀 공유해가지고 다 함께 손잡고 이제 극락 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자, 첫 페이지부터 공부합시다. 이제. 자, 이 첫 페이지 표지가 보면은 정토신앙의 진함. 정토신앙의 진함. 진함은 우리가 뭘 가리키다. 진함처럼 많이 들어보셨지, 그죠? 남쪽을 가리키는 예, 이끌어준다. 이리 그런 말입니다. 예. 정토신앙의 진함은 지침서라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요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선택보는 연불집인데 선택보는 연불집은 누가 지었냐 하면 일본의 법연상인께서 지었고 요 번역은 누가 했냐면 석도실스님이라고 석은 우리가 서가모니 석자 있잖아요. 도실스님께서 우리나라 도실스님께서 지었는데 출판사는 이제 민족사라고 옛날에 지금도 상당히 좀 좀 브랜드 있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그죠? 민족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넘겨서 있잖아요. 자, 그거 보면 정토신앙의 진함 선택보는 연불집 해가지고 예.
법연상인 저 석도실 스님한다 번역 역 1해놨다 그죠? 요걸 또 언제 지었냐 하면 번역을 했냐 하면 1991년도에 이 책을 갖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선택보는 연불집을 갖다가. 그런데 이제 이 선택보는 연불집 지난 시간에도 한번 썼는데 우리가 책 제목만 보면 이 책이 지금 이 책 제목만 보면 우리가 알아. 뭘 선택했냐? 선택보는 연불집이거든요. 선택본원이잖아. 본원이 연불을 갖다 선택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딱 책 제목 보면 있잖아. 우리를 선택본원 연불집입니다. 연불집입니다. 뭘 집자 있잖아요. 자, 선택 우리 이 선은 알지? 선 우리 선 본다 할 때 고를 선자 아닙니까? 고를 선자. 우리 선 본다 할 때 이 선자입니다. 본원이 연불을 선택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본원이 뭡니까? 본원 왕이라고 하잖아요. 18원 연불왕생원에 나오는 연불왕생원에 나오는 있잖아. 연불을 갖다 선택한 책이다. 너가 극락왕생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다른 소용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다 이제 극락왕생한다.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 말입니다. 야, 책 제목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게 법연상인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노? 이 법연상인 있잖아요. 자기 연세, 자기 나이 있잖아. 18세부터 43세까지 25년간 일본의 대정장 8만 대장에 5번 봤어. 정말 대단한 스님 아닙니까? 그죠? 그런 스님이 있잖아. 이 책을 갖다가 연불 관련 책을 쓰면서 있잖아. 책 제목을 뭐 했냐? 본원이 연불을 선택한 책. 내가 이제 경락 갈락하면 연불이다. 지금은 안 나. 말법 시대인데 할 거 없다. 근데 이제 선택보는 연불집 이게 어떻게 이제 태동이 됐냐,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 하면은 자기 제자 중에서 속가의 제자랍니다. 속가의 제자 중에서 자기 집의 나이 있잖아요. 그 법연상인 나이 57세 때 구조 겸실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교토에서 그 상당히 있잖아요. 뭐 갑보락 할까? 그 재산도 많고 또 그때 벼슬을 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이 구조겸실, 등원겸실 혹은 구조겸실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관한나 법연상인 제자가 됐답니다. 57세 때 제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 한 8년 정도 공부하다가 이제 스님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법연상인 연세 있잖아요. 66세 때 스님이 여태까지 스님 법문도 많이 이제 남겼고 했는데 그래도 이 순서 정도 관련해 가서 책을 좀 하나 좀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 여태까지 법문해 온 것 좀 책을 갖다 일목요연하게 좀 하나 좀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겸실 청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 청으로 제가 신도 청으로 인해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나중에 있잖아요. 그 뭐라 합니까? 그 자기 관직 다 내려놓고 나중에 있잖아 머리 깎고 있잖아요. 법연상에는 제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대단하시지? 그 제자의 그 이제 서성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넘겨서, 야, 그거 보면은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을 위한 업으로서는 연불을 어떤 말 한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보는 연불집의 종지라. 선택보는 연불집의 종지가 뭐냐? 선택보는 연불집 줄여가지고 선택집이라고 합니다. 선택집에 있잖아. 종지가 뭐냐? 선택집의 종지가 어떤 데는 가르침이 종직할 때 이게 어떤 데는 가르침이 뭐냐? 지향하고 있는 게 있잖아. 이게 뭐냐 하면 연불이다. 연불. 예. 연불위본이라고 하거든. 연불위본. 연불위, 될 위자 있잖아. 본 혹은 안나 선이라 합니다. 우선 선자 있잖아요. 예. 연불을 근본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선택보는 연불집이 있잖아. 극락왕생 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연불을 근본으로 한다. 연불을 우선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참네. 나무아미타불 왕생지업, 극락왕생 하는 데서 그 연불을 갖다 근본으로 한다. 연불을 갖다 우선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페이지. 자, 4페이지입니다. 요 책 4페이지 한번 보시죠. 천천히 한번 읽어가면서 추천사. 추천사는 한국에 있잖아요.
동국대학교 홍윤식 교수님께서 지었는데 보니까 1934년생인데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홍윤식 교수라고 우리 젊었을 때 홍윤식 교수 뭐 그때 많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도 책도 많이 내고 했는데 추천사입니다. 그지? 자, 추천사. 우리나라 불교는 여러 불교 사상을 두루한나 아울러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불교의 내용은 복합적인 사상 체계를 갖다가 형성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와 같은 복합적인 불교 사상을 갖다가 토대로 신앙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를 갖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정토신앙처럼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토신앙만큼 우리한테 친근감을 주는데, 그래도 뭐 한 10년이라든가 20년 전보다는 우리가 요즘은 연불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것은 정토신앙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사회가 불안할 때나 서민대중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를 달래는 이상사회를 갖다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국 사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상세계의 동경은 한편 신미적인 세계를 갖다가 전개시켜서 음악, 문학, 미술 등의 창조적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의 전하는 문화유산을 갖다가 통하여 충분히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날 사회는 정토신앙을 더욱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지나친 이기주의로 흘러서 편견과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토신앙의 요체는 감사생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은 상관관계에서 이룩되고 있는 것임을 갖다 깊이 깨닫게 합니다. 남아미탑을 하고 염불하는 것은 바로 그 표상입니다.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막 환희심이 넘치지. 왜 넘치냐? 염불에 15가지 이익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양산 염불당에 한 3년 전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염불에 15가지 이익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정말입니다. 이익이 너무너무 커. 그거만 할 때 그때 방광이 찌르나가지고 그날 비가 왔는데 그 영상도 있습니다. 자, 도실 스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정토신앙의 참뜻을 일찍이 깨닫고 일본에 유학해가지고 불교대학과 동대학원에서 정토 사상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천에 있어서도 남다른 바가 있어 체험적 정토신앙의 구현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지침서로서 정토신앙의 진함을 갖다가 발간함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연불의 원리와 정토 왕성의 참뜻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설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그렇다 했습니다. 정토신앙의 그렇게 연불의 원리하고 정토신앙의 참뜻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대중불교로서의 연불신앙이 더욱 널리 구현되리라 믿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 있잖아요. 홍윤식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일본의 지도 교수님께서 한국어 출판의 점에서 그러게 전에 선택보는 연불집을 갖다가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출판하려고 하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또 추천사 비슷하게, 격려사 비슷하게 썼습니다. 선택보는 연불집은 줄여서 선택집이라 합니다. 선택보는 연불집은, 법연상의 선택보는 연불집은, 선택집은 일본 정토교 연불문의 원조인 법연방 원공 있잖아요. 원공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최초의 스님, 금성원에 제일 처음에 13살 때 이거 법연상이 잘 아시잖아요. 법연상이 자기 9살 때 칠간 시국에 가는 아버지하고 백제 도레인이 있잖아요. 진시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때 처음에는 그 속가에 있을 때 세지마루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너는 나를 죽이나, 그 사무라이 있잖아. 그가 나 죽이려고 했잖아. 원한을 갖지 말고 빨리 너는 출가를 해가지고 보리를 구하라, 깨달음을 구하라 하면서 출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자기 외삼촌이 그때 보리사라고 보리사에 이제 광각 스님이라고 외삼촌이 그때 스님이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법연상인이 보리사로 출가를 했어요. 거기서 9살부터 13살까지 4년 동안 그 이제 보리사에서 심부름도 하고 거기서 공부를 조금 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이제 광각 스님 있잖아요. 자기 이제 외삼촌 스님께서 보니까 이 법연상인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 조카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일본에 있잖아요. 스님들을 지금 얘기하면 우리나라 가면 막 삼보사자 있잖아. 해인사, 동도사 있잖아. 송강사 인대 출신 정도 돼야 막 스님으로 좀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하나 막 그런 모양이라. 그때 이제 일본에 있잖아요. 그때 수행에 있잖아요. 최고 도량이 어디냐 하면 비해산 연역사야. 연역사. 그 연역사 있잖아요. 이야, 연역사가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거 지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도 한참 올라가는데 삐딱이 막 진짜 막 비탈이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거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도 못 하겠더라고. 그거 올라갔다면 내려오도 못 해. 그런데 그런 그 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광각스님이 보리사에 있는 광각스님 외삼촌이 그래서 비해산 연역사에 이제 아는 스님한테 이제 자기 뭐 도반 스님이가 한테 보냈는 모이라. 그게 연역사인데 금성원이야. 금성원, 금성암 비슷하게. 그거는 절에는 일본에는 절사자가 있고 집 원자가 있더라고. 옛날에 신라원 뭐 원처럼 있잖아요. 원이 있더라고. 원이 그 암자 같더라고. 암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해산 연역사 금성원 뭐 계단원 있잖아요. 아미타당 뭐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 쭉 있는데 그 보천은 뭐 그다음에 있잖아요. 그 뭐 성림원이라든가 다 그 원이라. 지연원사고 이 원이 많더라고요. 암자인데 조그만 그 금성원에 그거 좀 올라가가지고 그때 이제 금성원의 스님이 누구냐 하면 있잖아. 원광 스님이었어. 원광 스님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 거기서 자기가 18세까지 있다가 흑곡 청룡사로 내려가잖아요. 흑곡. 금을 흑자 꼴곡자. 하루 종일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절이야. 청룡사 눈물 나는 절입니다. 그게 뭐. 그래서 한참 내려갔는데 거기 이제 스님 계신 스님이었나 이름이 예공 스님이야. 그 최초에 있잖아요. 자기 은사 스님이었나 원광 스님의 원자하고 자기 있잖아요. 예공의 공자를 따가지고 법연 스님 이제 법명을 지었다, 그지? 자, 선택번은 연불집은 일본 정토교 연불문의였나 원조이신 법연방았나 원공 스님의 주제로서 이 법연 스님은 1133년 한다 4월 7일 날 태어나셔가지고 1212년 정월 날 2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주제로서 정토정 독립의 선언서다. 자, 법연상인의 정토 입교의 개종의 목적은 범부의 보토왕생, 극락왕생이 있다. 사바세계 중생들 보니까 막 그때만 해도 일본에 막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참 희망이 없었어. 그래서 이게 사바세계 중생들 전부 다 극락왕생 시키는 데 있다. 보토단 말이에요. 보토. 화토가 아니고 보토예요. 극락왕생한 데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가 오래된 말법 세상, 말법 시대의 일반 서민들이 구제될 수 있는 불교는 정토종 가르침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법연상이나 신념이었다. 그때 법연상이 당시만 해도 말법 시대라고 딱 단정을 했어. 지금 말법 시대는 너가 무슨 자리수행을 해가지고 이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어. 너는 연불만 하라고 막 딱. 이거잖아. 이 말법 시대에 일반 서민들이 구제될 수 있는 불교는 정토종 가르침 이외에는 없다고 자기가 막 단언을 했어. 이 주장은 깨달음을 구해 부처를 갖다가 이룸을 목적으로 하는 성도문의 입장에, 성도문의 자리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리수행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일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여 지혜를 밝히는 불교 쪽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고 탐지지 삼독을 끊고 호흡을 끊고 있잖아. 진리를 정득하는 거 어느 천년에 3대 아성지급 걸린다 하는데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토문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범부구제의 업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발언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해서 거기서 우리가 승부를 하자. 이 사바세계는 승부를 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최선아니면 차선이 있잖아.
여기서 뭐 승부를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3대 아성직업이 걸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하나 성도문이고 자력수행이고, 자력수행을 갖다 불가결로 한다면 범부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하나 정토문이며, 탈핵왕생을 갖다 유일한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석도실 스님이 경도 불교대학 문학부 불교학과에서 불교학과 정토학을 갖다가 배우고 다시 동대학원 문학연구과에서 정토교를 갖다 연구하여 학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 학문적 성과는 학부 논문으로 중국 선도 대사님의 범부관을 갖다 비롯하여 석사 논문으로는 일본 법연상이 났나 선택권은 연불집 선택권은 연불집의 연구의 2개를 갖다가 논문으로서 학계의 높은 평가를 갖다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참, 이 자기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받을 때, 학부에서는 학부 같은 논문으로서 제출된 게 중국 선도대사님의 범부관, 그 다음에 석사 논문은 그렇습니다. 일본 법연상인 선택본은 연불집 연구였나 이 2개의 논문만 봐도 상당히 좀 공부를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위에 선택본은 연불집의 한국에서의 번역을 마음에 두어서 많은 한국 민중들에게 정토교 연불문의 참뜻을 갖다 널리 펴고자 발언 보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나 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법은 그렇잖아요. 부처님 법은 아무나 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 펼 수 있다고 하더니 이는 석도실 스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야, 스님은 평소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신앙이 다시 부흥될 때 한국에 다시 불교가 중흥되고 그 신앙이 통일될 때 민족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정토신앙의 진함이 출판됨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스님의 쾌거를 갖다가 기뻐함과 동시에 이것으로서 연불의 가르침이 일찍부터 한국 민족의 전통신앙으로서 찬란한 꽃을 피웠던 한국 땅에 인연 있는 불자들이 깊이 믿고 자타가 함께 불도의 뜻을 세워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민중의 한 사람이라도 많이 생기기를 발언하면서 이 책 발간의 찬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참, 자기 지도 교수가 있잖아. 딱 보니까 그래도 참 자기 제자가 있잖아. 그래도 일본의 선택권은 연불집 읽었다가 번역을 안 하면 우리 지금 이 공부 못 합니다. 얼마나 진짜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 책이 있는 것도 모르지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1991년 4월 25일 날 경도불교대학에 있잖아. 지도교수 심폐자효락하는 지도교수님께서 이렇게 추천사를 또 썼습니다. 그지? 참, 정말 좋다. 그지? 아이고.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 일반 서민을 갖다 구제할 수 있는 불교는 남한들 영물밖에 없다. 이걸 갖다 우리가 알아야 돼야. 자, 그 페이지 넘겨가지고, 한 페이지 넘기면 차례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례 이게 중요해. 예? 정토신앙의 진앙. 선택본은 연불집 차례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추천사가 있고, 두 번째 있잖아. 한국어 출판의 처음에서 아까 심폐자유 지도교수가 써놨나, 그죠? 아까 그 다음에 있잖아요. 글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자, 제1장 한번 봅시다. 깨달음과 구제, 성정 이 문장. 이게 깨달음은 뭐냐? 성도문, 자력수행이고, 구제는 정토문, 남함들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제2장은 이종의 행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행이 있는데, 수행 방법이 있는데, 정행과 잡행이 있습니다. 정행은 남함들 연불, 잡행은 연불을 제외한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구제의 힘, 본원장입니다. 본원장 18은 연불 왕생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3종의 행인입니다. 세 종류의 연불 행자, 수행자가 세 종류의 수행자가 있는데 3배 연불 왕생장이다. 3배가 뭐냐면 상배, 중배, 하배 해가지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 중생들도 전부 연불해가지고 극락 왕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5장은 연불의 은혜입니다. 연불 이익장. 남한달 연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6장은 영원한 가르침, 영원의 가르침. 특유의 연불장입니다. 특별히 연불만은 남기겠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대경 있잖아요. 무량수경에 보면, 유통분해 그거 보면 안나. 이 세상의 모든 경전이 안나. 다 없어져도. 말법 시대가 아니고 멸법 시대. 모든 법이 다 없어져도 오직 있잖아. 무량수경만은 100년간 남기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무량수경 100년 남기겠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 밑에 연물만은 난 남기겠다. 그 소리거든요. 이야, 이런 거 제목만 봐도 좀 다가옵니까? 제7장은 구제의 빛. 광명섭지장입니다. 아미타부처님, 우리 보면 관무량수경 제구 진신관에 보면 있잖아.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사.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누가 연불하고 있는가 있잖아. 연불하는 중생을 찾아내가지고 그 연불하는 중생은 항상 거둬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살아서는 있잖아. 우리가 안심을 넣고 죽어서는 극락왕생까지 시켜주니까 이만큼 좋은 그 수행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제8장은 3가지 마음입니다. 삼심. 희성심, 심심, 해양 발언심 많이 들어보셨지? 그것도 광경 관무량수경에 나오잖아. 그지? 그런데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들은 뭐 지성심, 심심한데 해양 발언심 가질 필요가 없이 남아미타를 연불 속에 이게 삼심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9장은 사종의 연불생활. 연불생활입니다. 사종, 사수. 4가지 종류의 연불생활인데 사수입니다. 뭐, 무관수, 무여수, 장시수, 뭐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게 4종류 있잖아요. 연불 수행할 때는 4가지 수행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제10장은 연불을 갖다가 찬탄한다. 화불 찬탄한다. 찬탄장입니다. 화불. 아바타 부처님들이 전부 다 연불하는 사람들을 다 찬탄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보면 하품 상생의 중생.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또 죽을 때 있잖아요. 죽을 때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 다 한번 딱 했어. 그런데 있잖아요. 아바타 부처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남자야. 악인이야. 악독한 사람이 선남자로 변했다. 선남자야, 네가 남아미타불 연불한 까닭으로 죄제 소멸, 모든 죄가 소멸되고 아래 영역, 내가 너를 갖다가 맞이하러 왔다. 그런 얘기가 10장에 나옵니다. 아이고 참네. 11장은 연불하는 사람을 칭찬한다. 이거 내가 공부를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스토리는 내가 다 알거든요. 그 너무 좀 좋다 그죠? 이게 제목만 와도 막 찬탄 연불자. 연불하는 사람들만 칭찬했어. 다른 거 있잖아. 뭐 경전 있잖아. 독성하고 그들 다 보지도 않습니다. 연불하는 사람만 찬탄했다 이 말입니다. 제12장은 아미타부처님 명호만을 부탁한다. 아미타부처님 명호만 부촉을 했어. 부촉 불명 안한장. 광경 관무량수경의 제일 마지막에 처음에는 제13정관하고 삼법구품을 얘기했지. 그렇지만 또 별도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13정관 삼법구품을 이야기했지만도 너는 내 말을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이름을 갖다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안한존자 불러가지고 남아미타를 연불하라고 했잖아. 부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13장은 최고의 선건. 연불 다 선건장. 우리 불설 아미타경에 이래 되잖아요. 사리불 불가의 소선건 복덕이 인연 덕생피고 사리불아 조그만 선건과 복덕의 인연을 극락왕생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남아미타를 연불이 안 나 다 선거리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연불만 하면 된다. 그 소리거든요. 제14장은 재벌의 정명장. 재벌을 한다. 재벌 혼연, 재벌 정성장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정명을 했어. 남아미타 연불하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불 악연실이 고설자는 사리불아 나는 이와 같은 이익을 본고로 했잖아. 이런 말을 하노니 야교중생 만약에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서 이야기하면 우리 중생들이 안 믿어. 그래서 동서남북 상하 육방의 재불들이 나타나잖아. 그래가지고 있잖아. 우리도 보정 섞게. 참 우리 중생들 그렇게 말 안 들어. 혼자서 이야기하면 말 안 듣습니다.
지금 그 육방이 재벌도 육방이 아니고 시방이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증선다 해도 말 안 듣는다. 아이고 참네. 자, 제 15장은 재벌의 보호입니다. 재벌 혼념자. 그거 보면은 뭐 모든 부처님들이 연불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제 16장은 저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선택된 가르침입니다. 자, 명호 부촉 사리불장. 그 명호를 갖다 사리불을 한다 했잖아. 또 다시 부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불설남이탕에서. 관무량숭에서는 안한존자한테 서가모니 부처님께 부촉을 했고, 불설남이탕에서는 사리불을 불러서 했잖아. 이렇게 부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역자의 말 석도실 스님께서 또 있잖아요. 그죠? 법연상인이 어떤 분인가 돼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아, 참 이게 진짜 좋습니다. 오늘 진짜 이 제목만 봐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 공부를 해서 제가 2번 정도 이 강의를 해놓으니까 막 이 제목만 봐도 막 환희심이 넘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제 11페이지. 자, 제 1장입니다. 자, 깨달음과 구제. 깨달음은 자 성도문이고, 구제는 자 정토문입니다. 자, 자력수행하고 탈력수행 두 문의 장입니다. 도작대사께서 성도문과 정토문, 자력수행과 탈력수행의 두 문을 갖다가 세워서나, 성도문은 자력수행은 참선등 자력수행들은 버리고 곧 정토문에 기할 것을 쓰는 거야. 남한부터를 연불하. 성도문이잖아.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너는 연불만 해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 1장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중국의 도작성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염불을 갖다가 고안한 사람이, 염불 이거 누가 만들었냐? 염주를 갖다가 염주를 누가 만들었냐? 이 도작대사가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 염주가 없을 때는 옛날에는 바구니 하나 가고 왔어 있잖아요. 막 조그만 돌이라든가 콩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100번 했다 하면 한 개씩 콩을 갖다 던지었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도작대사가 염주를 만드는, 염주를 특급 거는 있잖아요. 도작대사한테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중국의 도작대사는 그의 저서인 안락집 상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락집이 상학원이 있는데 도작대사의 대표적인 책이 안락집입니다. 연불 관련 안락집입니다. 정말 물음입니다. 일체 중생은 누구라도 불성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 일체 중생 시류불성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열방경에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체 중생 개유불성, 모든 중생들한테 부처님 성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이들은 당연히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거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수행을 해가 왔겠지.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이 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으며 육도윤회를 하고 있으며 번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왜 이렇게 했잖아. 그만큼 공부를 했으면 부처님 만나 우리 일체중생 개유불성, 시류불성 해가지고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지 다 한나. 그나 같이 싶은데, 아니면 사화식에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났지 싶은데 왜 그렇게 지금은 육도윤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겠어요. 대성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에 의한다면 두 가지 뛰어난 교법이 있는데, 가르침에 의하면 두 가지 뛰어난 교법이 뭐냐? 수행 방법이 있는데, 자, 그 법으로서, 수행 방법으로서 생사의 방황을 거두었나 버리지 않으면 번뇌의 불길이 안나 치솟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 수행 방법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그지? 그러면 도대체 두 가지 안나 수행 방법, 교법은 무엇입니까? 자, 이 사화식을 벗어나려고 하면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하나는 성도문이고 자력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이고, 하나는 왕생정토문입니다. 남한터를 연물해서 극락 왕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성도문은 우리 자력수행은 있잖아요. 참선등 자력수행은 오늘날의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란 참으로 어렵다. 참으로 어렵겠다. 그때만 해도 있잖아. 이거 좀 뭡니까 이거 도작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도작대사님은 그 당시만 해도 있잖아요. 어렵다 했는데, 제가 보면 도작대사 돼 있어요. 보면은, 그거 보면 책 이거 한번 주거 한번 봅시다. 165페이지, 보살님 한번 봅시다. 160.
야, 도작대사,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작대사가 56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645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500년, 560년, 562년에 태어나서 64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때도 그런 얘기를 한다. 아이고, 지금 그때, 그 당시 같으면 지금 1500년이 지났어. 그러면 지금은 이야기 할 것도 없어. 그 얘기는 자,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와서. 자, 그러면 도대체 두 가지 교법은, 수행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도문이고, 자력수행이고, 참선등 자력수행이고, 하나는 왕생 정토, 남암탈 점을해서 경남 왕생에서 거기서 부처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성도문은, 자력수행은, 참선등 자력수행은 오늘날의 우리가 깨우침을 느끼는 참으로 어렵다. 자, 그 이유를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력수행으로서 이 말법 시대에 있잖아요. 그냥 사바세계를 갖다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첫째로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BC 624년에 태어나셔서 그래가지고 80을 살고 있잖아. BC 5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만나 시기를 갖다가 논할 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을 갖다가 정법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1000년을 갖다가 상법시대라고 해요. 1500년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1001년부터 그러면 아마 다 떼고 1001년부터 지금은 1001년은 지금 2000년 지금 2000년 26년가 되면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지났습니까? 1000년이 지나서 1000년 말법 시대가 1000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있잖아 말법 시대다 이 말입니다. 상법 시대 지나고 말법 시대가 1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체득해야 할 교리가 부처님 경전은 심오한 데 비해서 그것을 체득해야 할 그것을 깨쳐야 될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깊은 이해 능력이 너무나 뒤떨어졌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했잖아. 자력수행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바세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너무 오래됐고, 두 번째는 체득해야 할 교리. 부처님 경전은 너무나 심오한 데 비해서 그것을 갖다가 체득해야 할 오늘날의 사람들의 깊은 이해 능력, 근기가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참네. 그래서 대직경 월장분에서도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해서 불도를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성불을 하려고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지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참, 이게 좀 그 한문 원문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써야 되겠어, 그지? 말법, 인수행. 말법 시대에 있잖아요. 끝말자입니다. 말법, 인. 인 수행입니다. 말법 시대.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일득도, 드물 한자입니다. 드물 한자, 한일득도입니다. 한일득도, 하나 일자, 득도입니다. 얻을 득자. 득도입니다. 한 사람도 득도하기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오로지 유자입니다. 오로지, 의지할 의자.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해야, 연불에 의지해야 있잖아. 득도. 생사를 갖다 건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생사에서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대직경 월장문에 나오는 그 원문입니다. 자, 봅시다. 말법 인수행. 말법 시대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일득도, 드물 한자거든요. 한 사람도 득도하기가 드물다.
말법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잖아. 머리를 깎고 아니면 제가 잘하다 나름대로 수행을 해도 한 사람도 득도하기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의 연불, 오로지 유자 의지할 어자 연불, 오로지 연불에 의지해야 득도 생사 육도 생사윤회, 육도윤회에서 있잖아요. 벗어날 수 있다. 답이 나왔습니까? 정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직경 월장본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나의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불도를 갖다가 얻으려 해도 단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말법 인수행, 말법 시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일 득도, 한 사람도 득도하기가 드물다. 그 말이다. 그지? 유의 연불, 득도 생사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해야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오늘날이 말법 시대로서 오탁악세입니다. 오탁악세 있잖아. 알잖아요. 오탁악세, 오탁.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문은 불도를 터득할 수 있는 문이 안 되고 자력수행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정토의 일문만이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이 불도에 하나 도달할 수 있는 요긴한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량수경 대경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일생 동안 악사, 나쁜 일만 하나 일삼아 왔다 하여도 생명이 닿을 때, 임종할 때, 죽을 때 있잖아요. 숨이 넘어가려 할 때 나의 이름은 한다.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10번만 불러도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만일 안나 극락왕생할 수 없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참네. 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갖다가 뒤돌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야 나 주제 파악을 해야지. 너 자신을 알라했나? 우리 소크라테스 그렇게 했는데 이것만 알아도 있잖아. 자기 근기만 알아도 자기 능력 근기만 알아도 그 사람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당장 그 처리를 가나? 정말입니다. 자기 근기가 그만큼 깜냥이 그만큼 되지도 않은데 자기는 자력수행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성불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말법 시대는 진여나 실상이나 또 그것들의 본체까지 공이라는 불교 근본 원리에 주의하면서 수행하는 자가 전혀 없다. 다만 소승불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말법 시대에는 최초의 성스러운 행위 난다. 사성제를 갖다가 명료하게 관찰하여서 더욱 수련하거나 또는 불환가나 아라한과의 수행 단계에 도달하는 성자가 되어서 본능적인 모든 욕망이나 번뇌를 갖다 물리 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참네. 그걸 갖다 자기가 수행하면 그거 맞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속에 관계없이 그 일부분조차도 실천한 사람들이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850년 전에 법연상인 당시에 일어난다 진단을 했어. 참. 아무리 인간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는 과보를 받고 태어났다 하여도 그것은 사실 5개라든가 우리 5개 있잖아. 10개를 갖다가 잘 지키는 과보로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나 10선을 갖다 지키고 보존하는 자는 극히 드물다. 5개도 왔다 갔고 10선 지키는 사람 누가 있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다. 오히려 나쁜 일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는 것이 마치 폭풍이나 억수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지금 난폭하게 행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지금 5개 지키고 이래도 뭐 한데 있잖아. 지금 전부 제업 중생들만 지금 날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들은 크나큰 자비로서 아미타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왕생할 것을 권하고 계시는 것이다. 비록 일생 동안 나쁜 일을 하였다 하여도 아까 일생 동안 악사락해나 나쁜 일을 다 저질렀다 하여도 오직 정성을 다해서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만 한다면 일체의 죄업장은 자연히 녹아져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무량성의 광경에 있잖아요. 하품 아시기 중생 벌써
그 사람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뭐 죽을 때 있잖아요. 태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 안 하고 나 오역죄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른 중생인데 그래도 있잖아. 이거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남한들 10번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는 그 소리 들었잖아요. 남한들 일생에 80의 생사 중에가 다 녹아내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비록 일생 동안 나쁜 일을 갖다가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 다 저지른 그런 사람이라도 오직 나 죽을 때 오직 나 정성을 다해서 오로지 남한들 연불을 한다면 일체의 제 업장은 나 자연히 녹아져서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가르침이 있는데도 어찌하여 요즘 사람들은 깊이 생각도 아니하고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려 남한들 연면서 극락왕생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법연상인 당시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이라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하는데 이런 연불은 안 하고 있잖아. 엉뚱하게 너무 다리 끌고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제? 그래서 오늘 저 키는 뭐냐 하면 여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성도문을 갖다가 자료성을 왜 내려놔야 되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두 번째는 체득해야 할 교리 있잖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그 부처님 경전은 너무너무 심오한 데 비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깨달아야 될 오늘날 사람들의 있잖아요. 깊은 이해 능력, 근기가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직경 월장본에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이야 나 말법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나 불도를 갖다 얻으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사는 이 시대가 나 말법 시대 오탁악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그죠? 말법 인수행, 말법 시대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일 덕도, 한 사람도 덕도하기가 드물다. 그래서 있잖아요. 유의 연불, 오로지 유자, 의지할자, 오로지 남한들 연불에 의지만 한다 하면 덕도 생사 있잖아요.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그지?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남한 타월,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